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굽힌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호하시고 그늘 외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남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철 저희들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매번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실족하며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9월 20일 계획 중인 야외 예배에 모든 교인이 참석하여 친교와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준비 과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치료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강건함 주시옵고 속히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원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옵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고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심령에 회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인린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각종 특별 헌금을 귀한 예물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 드려진 우리의 심령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셔서 늘 영과 육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네마론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밧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네바론에서부터 미스르못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들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이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을 타고 배가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은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의 조건인 것이죠. 선원들도 배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배의 선장이겠죠. 이 선장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정해진 날짜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배를 이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맞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돌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크게 비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만 다른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요청에 따라서 배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잘 맞아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겨우 돌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앞에는 선장이 서 있었습니다. 선장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이제 그만 기도를 멈춰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66권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뿐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 제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많은 역사가 가득가득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게 되셨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많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날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여호수아 12장 말씀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기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시간들은 약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5년 정도에 31개의 성읍을 다 정복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쳐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이가 많아 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특별하게 큰 병이 들었거나 거기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기록된 말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당시의 갈렙의 나이는 85세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나이가 좀 많았을 것이고 약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나이는 어떤 나이죠? 더 이상 직접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지금 상태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 지역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곧 가나안 서남부에 있는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과 그리고 북쪽 지역의 땅들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땅을 저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12장을 보시면 5년에 걸쳐서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다 점령을 해서 31개의 성읍을 얻었다라고, 정복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놓고 오늘 13장에 와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성경이 한 부분에서는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들을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할 때 공통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정복전쟁의 사명의 목이라는 것이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목이었고,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남겨진 이 몫을 최선을 다하여서 정복전쟁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이 감당할 그 몫을 다 감당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은 우리가 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일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모세 때에 이루어져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감당하게 되었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정복전쟁을 이만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것이 맡겨져서 각 지파에서 이 정복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모든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었던 그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때 모든 땅이 비로소 다 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조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고, 여호수아와 각 지파와 다윗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신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감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전쟁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어진 것이고, 이 모든 공로도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에까지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또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너무 크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작고 크게 보이고 중요하고 덜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세계관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왜 믿어?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분들에게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진행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며 헌신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조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귀를 쫑긋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하시다가 이제 시야를 넓혀서 나에서 떠나서 우리와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는 데까지 시야가 넓혀지면 조금씩 우리의 시야에서 말씀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나에게만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표를 붙여놓고 저 표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좀 지루해도 나와 거리가 먼 것 같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속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신앙관이, 이 신앙의 세계관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늘 멕시코에 대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멕시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만나는 많은 멕시코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어른들은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이 영혼들에게 참다운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어른들이 소망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면 되겠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그 학교를 시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크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기독교의 신앙관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장차 멕시코의 소망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성교관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없을 정도로 다 물건들을 훔쳐가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크게 낭망을 했대요. 나는 멕시코의 소망을 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는데 얘들이 소망 있는 자들이 아니고 다 도둑들이구나.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선교사님을 찾아오셔서 그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위로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되었대요. 선교사님 자신을 위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멕시코에 있는 한 영혼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세우는 일들에 자기 자신을 들여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 영혼들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명,
투명 그 영혼들이 바뀌면서 멕시코의 소망도 하나 둘 성장해가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멕시코 전역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에 조그만한 시골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이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시드머니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귀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촌 가운데 큰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운 순간에 백신을 만들어야 큰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이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연구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코로나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한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생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한 가정과 지역 사회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생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한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만, 장로님들만, 중직자들만 갖는 부담감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통해서 갖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여러분 생각할 때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지 않든 일이든지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감당하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감당해야 될 많은 땅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정복전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누가 대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럼 이 정복전쟁은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그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9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2지파 반은 제외시키고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던 9지파에게 이 사명을 맡겨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한두 사람이 없다고 그 역사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현상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리더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아무래도 여호수아보다는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그것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으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과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수아를 강하고 능력 있게 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각 지파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는 엘리사 시대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죠? 엘리야가 그의 대적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다가 너무 지치고 상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편의 선자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죠?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워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 목회를 하면서 이 진리를 너무 뼈저하게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매우 유력한 분들이 교회마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우, 저분이 안 계시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저분이 계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가끔 그 유력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나시면 어떤 얘기들을 하시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또 응원하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 1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제 짧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이가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이것저것 크고 큰 일,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늘 있었고요.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일,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그 역할을 작게 크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교회에 오면서 제 가운데 아주 잠시지만 조그마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내가 떠나가면 이 교회가 별 탈 없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일들은 이게 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었고, 제가 그 부분들을 담당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던 일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야, 나 떠나면 이걸 누가 하지? 누가 이 일들을 하지? 이런 생각을 잠시 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연수로 한 6년째 되나요?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왔던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막 불거져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막 무너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이,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준비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금방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봉사와 헌신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봉사하며 헌신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무엇을 드릴고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봉사와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봉사와 헌신을 별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강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쪽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나타나는 것이 봉사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은혜에 푹 빠져서 그 은혜 속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맡겨지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에도 이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는 우리의 나이와 건강 상태와 처지와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꼭 소유하고 확인하셔서 이것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마음껏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이 일들은 저와 우리 가문의 큰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들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늘 우리 편에 서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 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시간 나가지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십니까? 어떠한 위대한 역사에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 온전히 우리의 순종을 들여서 역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비밀들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공동체가 되어주셨도록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맡겨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게 많은 의미를 부과해서 크고 놀랍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주시고 오늘도 충성하며 살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를 통째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참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의 큰 영광, 큰 감사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 요수도 남은 인생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인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심어주시고 꿈을 갖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용된 것이 우리 개인과 아버지 하나님 가문의 큰 참 영광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드려지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소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